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함께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주의 사랑 찬양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이 눈에 앉은 거 아니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느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네게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그것 더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간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누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역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말씀이네. 여러분, 찬양 잘 하셨나요? 자,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지난주는 우리가 어디서 찬양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상민 선생님 카페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비록 여러분이 직접 그 카페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린 거랍니다. 오늘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리 선생님이랑 중고등부의 수인 선생님이 함께 지내고 있는 집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음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궁금한 만큼 예배를 더 기다리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펴둔 성경책 보면 신약 성경 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나요? 여기 아래 자막으로도 성경 말씀이 뜨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꼭 말씀 찾아보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가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물면서 지친 마음, 지친 생각들이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구약 성경을 마치고 신약 성경을 우리들이 배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죠. 모세오경이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가 나온 후에 길게 나오는 예언서의 말씀들로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들로 구약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자, 신약 성경은 제일 앞에 있는 네 권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했죠? 사복음서라고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서를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웠던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었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의 첫 시작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말씀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온라인 수업으로 듣고 있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원래 3월 첫 날이 되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뭐를 해요? 입학식을 하잖아요.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서 여러분은 학교에 가서 입학식이라는 거를 해요. 자, 그러면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중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6학년과 중학교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실수로 답을 말해버렸어요. 졸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무엇인가를 마치고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중요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다면 대통령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같아요?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자기 집이 있지만 대통령이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거든요. 졸업식처럼 대통령이 되면은 이사를 가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시작을 알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두 인물이 나와요.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잘 알려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여기서의 세례는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면서 거듭남의 상징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세례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저분이 메시아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것이 합당하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례를 주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딱 베풀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빗줄기가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쫙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있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 이 땅에 태어나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루하루 자라가면서 무슨 어벤져스처럼 초능력자처럼 막 손에서 불 나가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셨을까요? 누구와 똑같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때로는 혼나고 때로는 칭찬받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랬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아주 유별나게 지냈다 이런 것들을 물론 몇몇 사건들은 있지만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처럼 바로 여러분처럼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누구와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그 첫 단추로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첫 단추를, 첫 시작을 알리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이전과 이후의 예수님의 삶은 180도 달라졌을까요? 네, 맞아요. 180도 달라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물어볼 때 여러분 안에 혹시 정확한 답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딴짓을 하든 집중을 하든 안 하든 사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이 딴짓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틀어놓고 또 다른 것도 틀어놓고 책도 펴놓고 다른 거 하면서 이걸 틀어두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동부 예배를 이렇게라도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자녀고 이 예배가 바로 너가 나의 자녀된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나의 꿈은 이거야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비전이 없어, 나는 사명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할 때, 함께 지낼 때 여러분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있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가 분명한가? 그것에 대한 답이 뭐라고 했지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 드리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명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사명이 뭔지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사명이 너무 분명하셨어요. 왜요? 무슨 사명이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모두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나의 사명과 저 사람의 사명이 다르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구는 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발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각자 다른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사명을 모른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단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30초 정도만 침묵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축도하는 것으로 오늘 아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0초 정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사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잘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와 주님께 붙들린 삶을 앞서 살아내고 계신 모든 선생님과 이 땅 위에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빨리 우리 다시 만나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목사님도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어디서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짠! 시작하면 됩니다. 셋, 둘, 하나. 잠깐만. 내가 멘트를 해야지. 찬양을